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생명공학 기술과 기독교적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명공학 기술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게 된 정대경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생명공학 기술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았었고, 그러한 생명공학 기술의 대표적인 예에는 어떠한 기술들과 연구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왜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해서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적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관점에서 또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총 3가지의 지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 담론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그들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또 그들의 담론 결정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 현상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공학자들과 생물학자들, 분자생물학자들, 유기화학자들, 생명공학 기술에 들어와 있는 그 학자들, 과학자들에 대한 생명의 이해는 상당 부분 협소합니다. 과학적인 접근으로서 생명체를 대할 때에는 나사의 제럴드 조이스 같은 학자에 의하면 과학적 이해의 생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보존을 할 수 있고 자기를 증식할 수 있는 이 2가지 특징을 가진 것들은 생명체로 보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러한 방식의 생명 이해가 생명체에 대한, 생명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를 섭취하고 그걸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또 다른 나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남녀가 만나서 자기를 닮은 아이를 출산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 삶이라는 것은 가치를 쫓는 그러한 행위이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궁구하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생명 현상에 대한 이해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협소한 차원의 생명 이해이기 때문에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이 생명체에 접근해서 하나의 연구를 진행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이해가 협소할 수 있음을, 그러한 협소한 이해를 토대로 실상 가치 있고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를 본인들이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사물로 대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비판적으로 견제하면서 풍성한 생명에 대한 이해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또 철학적 관점에서 제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번째는 과학기술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삶의 의미와 가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을 토대로 인간 삶의, 인간 문명의 진보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진보된, 발전된 과학기술은 인간 삶에 크나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원자력 기술일 것입니다.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성,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자력이라는 기술이 개발되었지만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인류는 막대한 양의 원전사고, 원자력을 통한 무기화를 통한 피해들을 맛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공학 기술은 인류 문명과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 문명에 커다란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러한 막대한 비용이 드는 혹은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기술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자신들이 개발한 이 기술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철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공적 담론의 장에 참여하여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기술력들이 시행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신학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기술 자체는 윤리적인 기준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사회의 구성원의 일부인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차원의 신학적 기준을 통해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판단과 기준입니다. 몰트만과 같은 신학자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 안에서 하나님 당신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인 페레코레시스적 사귐의 공동체성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눈물과 아픔도 없고 그 안에는 차별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방향이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 질병과 가난을 극복해주는 방향으로 제시된다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공학 기술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평등과 공평, 차별 없는 그 가치를 향해서 가지 않고 사회적인 불평등과 경제적인 불평등을 심화하는 쪽으로 진행된다라면, 다시 말해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그 투자한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불평등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라면, 그래서 사회적인 불평등과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수준으로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토대로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의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적용하고 대할 수 있을지, 대응할 수 있을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짧은 시간의 강연을 통해서 또 생각할 거리들을 통해서 앞으로 생명공학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이 기술이 발전하고 적용되는데 기독교적인 가치가 조금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